우리 새해니까 다음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누리는 것에 멈추지 마시고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나누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 어느 때보다 2024년에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에게 충만한 복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지만 그 복이 임하는 것은 여러분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누기 위한 것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설 명절 기간인데요, 가족들과 어떻게 행복하고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또 오랜만에 만나는 또 가족들과의 만남이 또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좋은 모임이 때때로는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또 스트레스를 주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동아일보에서 공감적 대화의 기술이라는 기사를 최근에 올렸는데요, 이렇게 설 명절에 가족들끼리 모였을 때 안부를 빙자하여서 묻는 질문으로 상대방은 굉장히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은 좀 피하라고 합니다. 따뜻한 마음과 안부를 묻는 거지만 상대방은요 잔소리로 들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어떤 거냐면, 반에서 너 몇 등 하니? 취직은 했니? 애인은 있니? 결혼은 언제 할 거니? 그 다음에 애는 안 낳니? 더 무서운 질문은 둘째는 언제 날 거니? 뭐 이런 것들은요 안부를 묻는 것 같지만 상대방에게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를 준대요. 그래서 안부를 묻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처럼 듣냐면요 잔소리로 들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요 명절에 잔소리 대처법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애인 있니? 라고 질문을 하면 이렇게 대답하면 된대요. 결혼할 테니 집값 1억만 보태주세요. 그럼 함부로 질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런 질문을 주고받았을 때 그게 어떤 대화와 소통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 신문 기사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직설적인 대답은요 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상처와 스트레스를 많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친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사람의 감정을 공감하면서 공감적 대화를 많이 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그 기사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드는데요, 시험을 망친 조카가 여러분 가정 모임에 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대요. 고작 수많은 시험 중에 하나일 뿐이다. 너무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틀린 말은 하나도 없는데요, 그 사람한테 위로가 하나도 안 된대.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이렇게 말해주는 게 더 좋답니다. 열심히 노력했을 텐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힘들었겠다. 고생하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해주면 오히려 상대편은요 더 위로를 안고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대화와 소통에도 지식이 필요합니다. 대화와 소통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꼭 가정에 가셔서 애인 있니? 그렇게 물으면요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결혼할 테니까 1억만 주세요. 여러분, 1억 주실 자신 없으시면 뭐라고 묻지 말라고요? 애인 있냐고 묻지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상대편이 잘 될 거야, 괜찮아, 힘내, 이런 건 위로가 되지 않는데요,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을 가늠해보고 그가 얼마나 힘들까 어려울까를, 그래서 그 마음을 공감해 줄 줄 아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명절의 가족 모임이요 지금도 좋지만요 더 좋은 모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는요 여러분 지식적인 언어가 있고요 감정적인 언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식적인 언어만을 주고받다 보면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식적인 언어를 넘어서서 공감하는 감정적인 언어가 회복되게 될 때에 관계를 회복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요 지식적인 언어와 감정적인 언어를 뛰어넘어서 영적인 언어가 작동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다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식적인 언어와 감정적인 언어가 아무리 흘러넘친다고 하여도 여러분의 영혼과 심령을 울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직 지식과 감정의 언어를 넘어서서 영적인 언어로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시간이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오늘 함께 읽은 이 베드로의 설교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설교 내용에 보면
지식의 언어도 있고 감정의 언어도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무슨 언어가 있었기 때문에요? 영적인 언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설교를 듣는 회중들의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고 그 말씀에 무엇하고 있습니까? 반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 마음과 심령 가운데 찔림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다가 내 마음이 불편해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할렐루야를 외치십시오. 지식의 언어와 감정의 언어를 뛰어넘어서 무슨 언어가 작동되고 있는 것입니까? 영적인 언어가 작동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주여와 하나님, 오늘 지식의 언어와 영적인 언어를 뛰어넘어서 지식의 언어와 감정의 언어를 뛰어넘어서 영적인 언어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울림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하고 올려왔거든요. 여러분 오늘 설교 한 말씀 한 말씀 함께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언어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을 울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베드로의 설교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는요 온 회중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설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며 온전한 인간이심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의 악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못 박아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왜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여서 죽임을 당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는 그분은 죽음 가운데 머물러 계시지 않으시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오래전부터 예언하였던, 그래서 시편 16편에 다윗의 시편을 갖고 와서 미리 예언되었던 그 예언의 말씀이 부활로 성취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증하는 것이 성령의 어떤 사건이다? 강림의 사건임을 선포하였습니다. 또한 거기만 있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로 무엇하셨습니까?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분이 성령을 보내셔서 하늘의 통치가 어디에 임할 수 있도록요?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그 성령과 함께하는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36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며 누구이심을요? 그리스도이심을. 근데요 회중들을 향하여서는 대놓고 말하는 게 뭐냐면 그 그리스도이시며 주님이신 이 예수를 너희들이 뭐 했다는 것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중들이요 이 예수가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시라는 메시지를 듣고, 그런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너희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된다면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적이 없어요. 나는 그 시대에 태어나지도 않았고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우리는 이 사건과 관계없는 사람처럼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형벌과 저주에 놓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내가 언제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까?
내가 언제 나를 사랑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라고 반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중고등부 아이들을 좀 데리고 사역을 할 때 같이 그 아이들과 먹고 자며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말썽꾸러기 아이들이었고요, 얼마나 말썽을 많이 부렸는지 부모님들도 가끔씩은 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을 힘들어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이들도요,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고 감정이 풍부했던 아이들인지, 근데 가끔씩 이 아이들도 속상하고 힘들면 저한테 그렇게 푸념을 했어요. 제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부모님이 너희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아? 그럼 이 친구들이요, 반박하듯이 내가 언제 부모님 보고 고생하라 그랬어요? 내가 우리 엄마 아빠 보고 언제 그렇게 힘들게 하라 그랬냐고.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울어요. 부모님께 찾아갑니다. 여러분, 그럼 그 부모님들도요, 정말 열심히 자녀들 위하여 수고하고 또 헌신하십니다. 저희 아버지도요, 평생 새벽에 늦잠 자신 적이 없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신 적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요, 돈 쓰는 게 그렇게 아까우신가 봐요. 근데 자녀들 학비, 필요에 대해서는요, 아낌없이 나누시고 쓰셨던 분이 저희 아버지셨습니다. 조금 저희 아들이 커서 아버지 이제 좀 편하게 지내시라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편하게 사실까요? 어려운 일 가실까요? 이유를 아직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면 아버지는 다른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이 가정의 가장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런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말한 적 없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왜 십자가에 달리셨느냐고 물으신다면 예수님께서 아마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실까요? 사랑하니까. 내가 아니면 너에게 구원이 없으니까. 너희 자신들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내가 죽임을 당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태어났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그 당시에 태어났다면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1번,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나라면 제자들처럼 도망가지 않고 십자가에서 끝까지 누구를 지켰을 것이다? 예수님을 지켰을 것이다. 2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가장 소리를 높였을 사람이 누구이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요, 제 성향과 성격으로 봤을 때 아마 예수님을 십자가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저였을 것 같은데요. 제 의와 제 윤리적인 삶에 똘똘 뭉쳐서 이것도 누구를 위한 일이라고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저 하나님을 모독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가장 선동했던 사람이 아마 저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요, 설교하다가 감사했습니다. 주님, 그 당시에 태어나지 않게 하시고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이 당신들입니다 하는 그 선언 가운데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제 자신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그 베드로의 선포 가운데 회중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37절 말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었고요, 그 복음으로 내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죄인임을 깨닫게 되자 두려움과 떨림으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이 여러분의 질문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나랑 관계없는 사건이 아니라 나 때문에, 아니 오히려 내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 깨달음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와서 질문하는 은혜가 여러분 지금 이 회중들에게 있었듯이 오늘 우리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자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드로는요, 회중들이 해야 할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두 가지가 뭡니까? 회개와 세례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신다고요?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와 세례입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잘못하는 것을 깨닫고 깨달음에 머무는 것입니까? 그 깨달음에서 돌아서는 것입니까? 돌아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 설 명절 때 여러분 고향이 부산인 분들은 어디에 기차를 타야 됩니까? 부산행 기차를 타야 되잖아요. 부산행 기차를 타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부산행 기차가 아니라 평양행이에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아이고 잘못했네 하시면 됩니까? 바로 내리셔야 됩니까? 바로 내리고 어디행 기차를 타야 됩니까? 부산행.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요, 마음 가운데 찔림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졌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내가 죄인이라고 깨닫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죄의 자리에서 돌아서서 누구께로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회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단회적으로 일어나야 될 것이 회심입니다. 회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던 삶이 죄인된 삶임을 깨닫는 그 순간, 여러분 그 회심을 통하여서 그 죄인된 삶에서 돌아서서 누구께 돌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돌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회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회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내가 아니라 누구이심을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될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원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회개와 회심으로 주님께 돌아간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어떤 은총을 주신다고요? 죄를요 깨끗하게 사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회개하고 회심하여서 나의 죄된 그 자리에서 누구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홍과 같이 붉은 죄들도 흰 눈과 같이 희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신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요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누구를 따르는 삶이요?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적인 고백이라면 그 내적인 고백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의식이 무엇입니까? 세례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세례를 이 머리에 물만 붓는 상징적인 의미로 쓰고 있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세례는요 강가에 가서 했거든요. 강가에 가서 이제 세례를 받을 때 먼저 물속으로 뭐 해야 됩니까? 들어가야 됩니다.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제 이 죄인된 모든 삶은 어디서 죽었습니까? 그 강가에서 죽습니다. 다시 나아올 때에 나는 누구와 함께 부활하여서요?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서 이제 내 삶은 내가 과거에 주인되었던 삶에서 주님이 주인된 삶, 하나님이 주인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세례 예식, 물속에서 바깥으로 뭐 하는 것입니까? 나오는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회개와 회심이 점검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의 문화가 아무리 익숙하고 내가 찬양을 많이 알고 있고 이 예배에 대한 모든 의식을 아는 것으로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서 누구께로 돌아가게 될 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때 회개와 회심을 통하여서 죄사함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유대인들은요, 이 회중들은요, 이 복음의 선포를 마음 깊이 듣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오늘 39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이 유대인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지만 아무리 먼 곳에 있다 할지라도 누가 부르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름을 받은 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중들이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이 부르심의 은혜,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마음 깊게 깨닫게 되자 그들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누구께 묻듯이요? 베드로에게 묻듯이.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두고 간절히 여러분의 영혼의 방향을 두고 고민하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구원은요, 우리의 삶에 누가 바뀌는 거라고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었던 삶에서 누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주인된 삶이 죄인된 삶임을 깨닫는 자들만이 여러분 회개하고 회심을 통하여서 누구께 돌아설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회심은요,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이고 누구께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 말씀에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삐뚤어진 세대에서 무엇을 받으라고요?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습니다. 그러면서 40절에서는 이 베드로가 구원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을 씁니다. 구원은요, 어디로부터 건진받는 거라고요? 삐뚤어진 세대로부터 건진받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삐뚤어진 세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상징을 이 삐뚤어진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요, 이 삐뚤어진 세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의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에베소서에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허물,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것,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동하는 그 악한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뭐냐면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요 이미 삐뚤어진 세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삐뚤어진 세대로부터 나 스스로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 삐뚤어진 세대로부터 부르셔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인 것입니다. 근데 그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부르셔서 그냥 각자로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 삐뚤어진 세대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누구와 동행하면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새 나라와 새 뜻을 드러내길 위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41절 말씀에 보면요, 그래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에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앞에서 구원은 뭐라고요? 우리의 주인이 무엇하는 거라고요? 바뀐 거라고요. 그러면 이 본문에서는 또 다른 표현으로는 구원은요, 우리의 소속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속이 이 삐뚤어진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통치의 그 하나님의 나라로 소속이 바뀐 것이 구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그 모습 안에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무엇을 만드셨다고요? 교회를 만드시고요, 그 교회로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삐뚤어진 세대 속에서
구별된 대조 공동체를 통하여서 세상과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셨고요. 이 삐뚤어진 세대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할 때마다 그들과 무엇하라고요? 대항하여 싸우라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삐뚤어진 세대 속에 대안을 만들어낼 줄 아는 대안 공동체가 우리 사랑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는 사람의 숫자를요, 몇천 명 더하게 하셨다고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몇 명으로 시작했습니까? 120명. 근데요,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몇 명이 왔습니까? 3,000명. 그럼 몇 명이 온 거예요? 3,100? 사랑교회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원하지 않 3,000명.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수적인 부흥에만 집중하면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수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120명의 성도가요 3,000명이 몰려왔는데 그 3,000명을 뭐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3,000명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려고 120명이요 몇 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까? 3,000명. 저는요 종교적인 문화만 갖고 있는 사람 3,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3,000명이 왔을 때 그들을 진정으로 회심시키는 120명의 건강한 교회가 우리 사랑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3,000명이 몰려왔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 5절에 보면 이 많은 숫자들이요 세계 각국에서 왔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 명절이 되면 각 국에서 명절을 지키려고 오잖아요. 이들은요 여기에 장기적으로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머물려고 왔거든요. 근데 머물려고 왔다가 방언으로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회심했잖아요. 근데 회심한 숫자가 몇 명이었다고요? 이 3,000명이 120명 되는 교회로 몰고 들어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3,000명이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려면 첫 번째 뭐가 해결돼야 됩니까? 주거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다음 장면에 나오는 공동체가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다 집을 오픈해서 뭐예요? 초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120명이요 3,000명을 감당하려면 한 가정당 최소 25명이 와야 돼요. 오늘 여러분 정말 이것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셔서 3,000명이 몰려왔는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각 가정마다 배정할 거예요. 몇 명씩 데리고 가라고요? 그분들과 이제 먹고 사셔야 돼요. 손 드셔 보십시오. 만들잖아요. 여러분 이게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120명이 몇 명을 감당할 정도로요? 3,000명이 감당될 정도로. 여러분 그런 은혜가 어디에 있었냐면 여러분 42절 보십시오. 그들이 무엇에 힘썼는지를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올해 1월에 처음 예배가 시작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은 이미 설교했습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4가지 기둥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배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교회가 됩니까?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어떤 교회가 됩니까?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네 번째는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이 건강한 4가지 기둥이 굳건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3,000명이 함께 하더라도 서로 마음이 갈라지거나 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 4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날마다 한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들어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47절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우리 사랑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함께 쓰는 이 역사가 오늘 이 이야기처럼 증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적인 부흥만을 꿈꾸는 교회는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수적인 부흥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떠한 사람들을 보내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우리 사랑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성으로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게 될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구원받을 사람들을 우리 사랑교회로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 우리는 서로의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가정도 오픈하고 내 재산도 오픈하고 나누면서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으로 더 보면요, 여러분, 우리 맞은편에 또 교회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단만 아니라면, 여러분, 이단만 아니라면 같이 사이좋게 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이 아름답게 생겼을 때 여러분, 서로 경쟁의 구도가 아니라 서로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한 마음만 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돌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하울곡강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이단이 아니시라면, 아닐 것 같은데 한번 안 가봤어요. 담임 목사님 만나보려고 합니다. 앞에 공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카이로스 카페 이용하실 때 우리 교회 거예요 이러면 되면 안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환대해 주세요. 수고하신다고. 여러분, 그래서요, 앞으로 이 지역사회 속에 교회 공동체들도 서로 아름답게 교제하며 함께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 사랑교회도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장로님 가정, 어떤 가정을 오픈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가정에 살았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 우리 사랑교회는 그런 사랑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사랑교회가 앞으로 더 그런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로 준비되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작점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회심과 여러분들의 회개가 점검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셨습니까? 내가 주인된 삶이 죄인된 삶임을 여러분 마음 깊숙이 깨달으셨습니까? 그 죄인된 삶에서 돌아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죄인된 삶에서 돌아서서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요, 진정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오늘 초대교회에 있었던 여러분,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숙하며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시켜 가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2024년 우리 사랑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여러분의 회심을 점검하십시오. 우리 사랑교회가 그런 부흥의 교회, 그런 성령의 교회, 그런 사랑의 교회, 그런 성장과 성숙이 있는 교회가 되려면 회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내가 죄인이었음을 깨달았고 내 죄인된 그 삶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여러분 마음속에 고백하고 그분을 영접했던 적이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영접했던 적이 있다면 다시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 회복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교회가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교회가 아니라 이 지역사회 교회들과 함께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하나님 이 하울곡동 위에 하나님의 건강한 나라를 세우는 우리 사랑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더 성장하고 성숙한 교회가 우리 사랑교회 되게 하셔서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회심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회심을 경험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 나아가 고백하십시오. 내가 죄로부터 돌아서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교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문화에 익숙한 신앙인이 아니라 회심한 신앙인으로 다시 예수께 돌아가는 아버지 그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다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